본문 말씀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은 의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야곱은 성경에서 가장 경건하고 중요한 기도 중 하나를 드렸습니다. 그는 라반에서 막 벗어났고 곧 에서와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비가시적 세계를 야곱의 가시적 세계를 열어 보이시며 천사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야곱은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반응하였습니다. 그는 그 장소를 마하나임이라고 하였죠. 그것은 두 군대 혹은 두 진영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그는 천사들의 진영과 자신의 진영을 가리키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썼을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혹은 그 자신의 진영과 또 대면하게 될 에서의 진영을 가리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마하나임으로 부른 이 장소는 후에 각 지파 지경 내의 레위인의 성으로 발달되었고, 이스보셋이 자기 왕국의 수도로 삼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도피했던 몸을 숨겼던 곳도 바로 마하나임이었어요. 대부분 학자들은 그 두 진영이 여행 중인 야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하나임의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곳은 야복강 바로 옆을 저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알겠죠? 32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천사의 만남은 확실히 에서의 영토에 들어선 야곱에게 경각심을 있게 위한 경고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가 그 형을 생각했느냐? 우리는 그건 전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 에서가 그의 관심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에돔 북쪽 불과 160km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인내심과 용서라는 것이 전혀 없는 거친 형 에서를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낼 시간이 되었던 거죠. 그는 하란에서 보낸 지난 20년간의 사연을 전하고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의 종으로 소개함으로써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던 거죠. 그는 온갖 말로 에서에게 백기를 들어 흔들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돌아왔을 때 사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에서가 북쪽으로 오고 있다는 것과 400인을 거느리고 400인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야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400인이라는 의미는 사무엘상 22장 2절, 30장 10절, 17절에 의하면 이것은 군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군대.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의 굴로 도망갔을 때 그 형제와 그 아버지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400명이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군대를 모집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왔다는 것은 야곱을 쳐 죽이겠다는 뜻이겠죠. 이 에서의 반응에는 야곱의 마음을 안심시킬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이제 불안에 떨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의 초두에서 야곱이 본 영적 환상, 즉 하나님의 군대, 이런 영적 환상을 보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인간적 수단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두 때로 분리한다는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또한 그 두 때를 나눴다는 것은 적어도 절반은 보존하겠다는 얘기죠. 야곱은 천사의 진영에 계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하는 대신 적어도 그의 속은 절반은 건사하며 이 상황에 벗어나기에만 만족했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는다는 거죠. 야곱의 바닥까지, 야곱의 부끄러움까지, 야곱의 드러내기 싫었던 그 수치스러운 끝까지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 9절에서 12절 내용은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전은 야곱이 기도 중 기록된 최초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긴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 가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익히 알고 있음을 주님께 알립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전에 내게 명령하신 주로, 즉 내 개인적인 하나님,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또 자기를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과거에 지은 그의 죄악들, 즉 아버지를 기만했던 것, 그리고 형을 속인 죄, 그리고 삼촌과 다퉜던 그 장면들을 앞에 다 드러났던 모습을 봅니다.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의와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속이는 자 야곱으로 자신을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개인적 관계, 가족 관계, 그리고 언약 관계에 근거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간구할 정도로 굳건한 신학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신자로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주의 종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또 야곱은 도움을 간구합니다. 어떻게?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아주 직접적이고 간절함의 기도를 해요. 이
야곱의 기도는 형에게 잘못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즉 드러내고 싶지 않는 비굴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제약된 본성과 우리의 행동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말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기를 하나님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 내 과거의 수치스러운 것, 내 과거에 드러내고 싶지 않는 비굴한 모습, 사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훈이도 중학교, 초등학교 그때의 모습을 보면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그때 너무 어리석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때가 있을 겁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너무 비굴한 모습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 거의 안 합니다. 지훈이가 앞으로 살아가면 갈수록 이런 수치스러움과 드러내기 싫어하는 모멸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냐? 안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늘 이 장면에서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요. 그리고 야곱의 기도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는 약속들을 하나님께 또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 모래와 같이 해주겠다고 했는데 해달라고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게 약속이 될 수 있겠어요? 라면서 기도를 하고 400명의 군사들을 이제 곧 나타나는데 이것으로 이제 내 인생이 끝장나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꿈에 불과한가?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기도했던 장면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러한 진술이 확신을 굳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책감, 두려움, 내 비굴함 이것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이제는 끝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나약함이 보이게 된다. 바로 지금 야곱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32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에서의 예물로 준비한 짐승의 수가 총 580마리라고 합니다. 즉 이것은 야곱이 굉장히 거부가 되었다는 것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얼마든지 내놓겠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5대, 처음에는 2대로 나눴는데 지금은 또 5대로 나눕니다. 그렇게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은 순전히 야곱의 일방적 계획으로 5대로 나누는 장면이 보이는 것이죠. 32장 19절에서 21절 감정을 푼 후에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얼굴을 가리라 히브리어로 파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징적인 행위는
얼굴에서 분노를 씻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야곱이 기대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에서가 감정을 풀어서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가 나를 받아들이라는 문자적 표현으로 그가 나의 얼굴을 들게 하리라는 그런 기대에서 20절의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서 내가 최대한 아주 강경한 방법으로 이제 계획을 짜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32장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이제 나옵니다. 야복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이렇게 건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소유물을 다 건너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가려고 했는데 홀로 머물게 됐다. 야복강에서 머물게 됐는데 그때서야 기도 중에 겪은 야곱의 고통이 그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밤을 새웠습니다. 이것은 이 장의 앞에서 본 그의 간절한 기도 후에 일어났던 겁니다. 이 씨름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그가 가나안 땅의 족장인 이스라엘이 되도록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시름이 시작될 때 무슨 영문인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다 건너가고 홀로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시름을 했다는 거예요. 시름한 의도가 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본문은 인간적인 시합이 아니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상대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나는 본문의 구절을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또는 천사와 또는 성령님 또는 예수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실험을 하는데 이기지를 못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야곱은 축복받을 때까지 그를 붙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축구공을 들고 축구 경기장에 들어가서 골을 열려고 할 때 프로 축구 선수들이 그 아이의 골을 막는 못 막고 그냥 역해했던 장면들이 많이 보죠. 왜? 어린아이에게 희망을 주고 자신감을 풀어주기 위해서 못 막은 척하는 겁니다. 그 선수가 진짜 아이를 못 막아서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 대해서 이기질 못했다는 그 표현이 바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문자적으로 그가 하나님과 싸우다는 의미가 있는 새 이름,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은 참으로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변화. 이때 야곱은 변화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긴 방식이 과거와는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그가 속임수로 사람을 이겼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겨누고 사람과 싸움으로써 이겼다. 이기고자 하는 그의 야망은 변하지 않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 전환이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속임수로 사람을 이기고 속임수로 자기가 획득할 수 있던 것을 획득했지만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쟁취했다. 그 야망이 이제는 속임수가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쟁취하게 됐다는 거예요. 즉 야곱의 인생에 완전히 바뀌어버렸던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32장 29절에서 32절. 이름을 좀 알아달라. 이름을 알아달라고 했는데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합니다. 이것이 책망인지, 즉 지금까지 날 모른단 말이야? 아니면 단순한 거절인지 이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축복에 관심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과 인류와 더불어 싸우는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버니엘이라고 합니다.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버니엘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그곳은 숫곳 동쪽 6.5km 지점의 약복각 북쪽 강둑에 위치한 성읍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우리가 자신을 부르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독별을 부러뜨립니다. 33장에 가서 이제 에스를 만납니다. 에스를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걸 아부적인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에스가 와가지고 400인을 거느리고 죽이려고 야곱을 죽이려고 왔는데 갑자기 포옹을 하면서 환영의 행동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어떤 사람은 한독뼈가 부러짐으로써 절름발이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절름발이 신세의 그 야곱을 보니까 너무 찬양해 보였다는 거야. 그래서 환영의 표현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에스는 인내심도 없고 용서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절름발이가 됐다고 해서 환영의 표현을 했을까? 결코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에스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는 그 야곱의 기도, 그리고 시험을 하고 한독뼈가 부러지면서까지 이기는 그 장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에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이유불명이야. 야곱은 집을 떠날 때 지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엄마의 말을 듣고 했던
어떤 행동으로 쫓겨나다시피 간 거예요. 그리고 삼촌 집에 가서도 그 속에서도 그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즉 상황에 따라 행동한 사람이에요. 자기 여건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우리 좀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행동한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내가 가겠다라고 한다지만 오히려 그게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행동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좋은 여건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이 주도에 있다는 거야. 왜? 하나님 뜻보다는 내가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런 사람을 도움의 손길로 이어지겠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야곱이 지금 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야곱의 인생을 전부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붙들고 그 기도를 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에서가 포옹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절정, 가장 위험한 시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곱을 구하는 장면. 즉 에서가 와서 포옹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야곱의 이 위기의 순간 충분히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서를 마음의 변화를 시킨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조건들, 그 상황에 전부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이제는 야곱이 속임수가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그 야곱의 변화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